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유한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는 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기적처럼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 됐어요? 그런 거 아쉽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믿었더니 나의 삶에 그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어질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Very close.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왜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가? 왜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가? 그럼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과연 부자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은 입으로는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선고해 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고 시작하냐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비유로라는 말에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종말과 관계되고 종말의 돈과 관계될 때는 비유로 하십니다.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알 사람만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공개할 수 없다.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있는 자만 이 비유의 뜻을 알게 하기 이함이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 좋죠? 안 좋으신가 보네. 좋잖아요. 진주 목걸이 목에 탁 걸면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진주 목걸이를 우리가 잘 아는 돼지가 얼마나 귀한 거죠? 우리에게 삼겹살을 제공하죠. 갈비살을 제공하죠. 그것도 부족해서 손발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까지도 주잖아요. 그것도 더 부족해서 돼지 털까지도 가발 만들라고 온전히 주는 돼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돼지에게 아름답고 비싼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줄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한 것으로 담아가지고 던져주는데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시크릿, 비밀을 알 사람만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알려지면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닌 거죠.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길바닥에 금을 더 깔아놨다? 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그가 농경문화 시대에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울 중심가에 저 강남에 수만 평의 땅을 얻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의 척도는 땅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하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마다 소출기 가을이 되면은 주체할 수 없는 곡식들이 막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죠. 우리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런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밤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데 돈 세다가 새벽 4시간 넘었네.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가을이 되면 하인들의 숲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곡식을 담아둘 곡간을 또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쌓아둬야겠다 하고서 아주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많은 곡식들을 곡간에 담아놓고 부자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아주 수십 년 동안 먹을 곡식들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어로 띵하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영어로 very good. 그렇죠? 전라도 말은 뭡니까? 허벌나게 미치겠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 밥 빌어먹을 걱정할 필요 없지요. 하인들이 밥을 주지요. 곡간에는 가득가득 곡식이 쌓여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어떻습니까? 저 은행이든 집에 비밀 창고든 현찰로 금으로 수천억을 갖다 놨어요. 지금 매일 문을 열어볼 때마다 금이 반짝하고 나에게 인사합니다. 기분 찢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 내 영혼아에도 언변하시 바랍니다. 내 육신하지 않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부자가 영혼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눈이 조금 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곡식을 먹으면서 풍성하게 살면서 자기 영혼의 만족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이 물질을 쓰면서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부자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성경이 한마디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래도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눈이 좀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봤을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왜 교회를 안 나올까? 나의 친척들이, 형제들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잘못된 사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사탄이 못 알아듣게끔 강력한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줘 버렸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다른 세상에 어디 있겠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헛소리야. 이 사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줘.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그는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이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반젤리즘,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나마 죽으면 끝이라기보다는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곳간에 수많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마시고 즐기고 쉬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판 부자들의 속성인 것이죠. 자기가 쌓아둔 그 수많은 물질들이 자기 여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아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부자에게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다는 말이 헬라어 어문을 풀어보니까 가련한 자여, 불쌍한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가 수고하여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가버리면 저 곳간에 가득 쌓여진 그 많은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롱 속에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숨겨놓은 비자금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그 귀한 것들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부자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이 잘못된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들과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돈 주면은 거의 다 타락해버립니다. 다 타락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면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질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것입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은 쓰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칼이 잘 훈련된 셰프에게 들려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날강도에게 주어지면 살인의 피가 나오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둘 것. 누굴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느냐? 오늘 이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합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거룩한 부자들, 선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중산층도 있었고, 그러나 거의가 대부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안에서, 로마와 결탁해서 돈들을 걸러 모았습니다. 화려한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 속아가지고 화려한 건물,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놓은 화려한 건물 보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 곳이 없어서 화려한 원더풀 템플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속되고 지저분하고 가난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오늘 21절 이 말씀을 오늘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쌓을 것인가? 사람들은 주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물질이 더 얻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물질을 행해서 마음은 가지만 이 물질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 돈은 준비되지 않고 관리할 수 없는 자에게 오면은 그 돈은 그에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든 성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랍니까? 정말로 나의 백성들아 거룩한 부자가 되어라. 선한 부자가 되어라. 왜? 내가 쏟아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자인 걸 믿습니까? 에이, 잘 안 믿으십니다. 하나님 부자입니다. 온 세상이 is mine. 내가 한 것입니다. 째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입니다.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김효석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8개 국어를 하신 분이에요. 영어, 독일어, 중국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고전어, 한국어 8개 국어를 하세요. 언어의 달인이십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워도 됩니다. 이제 저를 봐야 되니까. 이분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직접 학습한 공부를 해요. 칼바르트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다음 가는 거대한 거성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칼바르트 모르면은 약간 짝퉁 글쓰야 되겠죠?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 그가 조직신학을 쳤었는데 15,000페이지를 썼어요. 조직신학을. 감이 안 오시죠? 15,000페이지 되면 책이 있으면 한 거예요. 세상에 머리에 얼마 들을까? 글 써내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멋있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정작 목사가 되고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기가 목사죠. 자기까지는 독일에서 아주 보수적인 목사라는데 한국에서 자기를 행하여서 당신은 자유주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한국에 아는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 한국 가서 목회해보면은 하나님 손 만질 수 있다. 그분은 고민하니까 이 말이 다른 사람은 그냥 우습게 넘어갔지만 아주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준 곳이 어디냐면 저 전남 영암에 있는 나환자촌입니다. 영암에 있는 거기서 그분이 1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나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중국을 가라. 이분은 성령의 음성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준비를 하고 중국을 향해서 발길을 옮깁니다. 참고로 이분은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하세요. 2시에서 3시 사이.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분이 10년 동안 먹은 음식이 뭐냐. 원래 몸무게가 80-90kg 했는데 소금 하나, 김치 하나, 밥. 그 권사님이 손이 없는 권사님이 손가락이 없는 권사님들 밥을 해준대요. 요렇게 져가지고 밥을 갖다 처음에 못 먹었는데 나중에 잘 먹었다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그만 손가방에 성경책과 노트 하나와 지하철을 넣고 시골버스, 영암의 시골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돈 내라니까 돈이 없는데요.
제가 따라가가지고 강주까지 왔습니다. 저희 지금 광주 터미널 옮겼는데 옛날에 대인동 광주 터미널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표 끊는데 앉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앉아 있더니 잠시 후에 어느 아주머니가 오셔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죠 자기가. 그래서 모르는데 근데 인사 한참 했죠. 근데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나 김포공항 가려고 하더라고요. 표 끊었습니까? 아직 이제 끊으려고 하는 중이다 했더니 아,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끊어드리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굴도 잘 모르는 그분이 표를 끊어서 김포공항을 가게 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티켓팅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다 되었으니 빨리 탑승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베이징 가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목적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두커니 있는데 2분, 3분 후에 어떤 신사가 허벌쩍 뛰어오면서 티켓팅한 자리로 막 달려가더래요. 근데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하는데 뭐 또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지금 베이징으로 가 하는데 순간 그분이 말하기를 표 끊었습니까? 그래요. 표를 좀 끊으려 하는데 또 그분이 이 표 가지고 가십시오. 네, 지금 베이징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표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이징 가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입국 심사대 들어가니까 표차원이 있어 요즘은 어디서 나오는 공항료를 내야 되거든. 그 당시가 80년대 초반이니까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을. 공항 사용료. 아가씨가 공항료 주시라고 그러니까 돈 없다. 돈 없다고. 이분은 뭐냐면 참고로 옷을 신부들이 입는 옷처럼 그렇게 입거든요. 검정 공주 신발에다가 딱 한 벌이니까. 이따 오해 쳐다보면서 신부님이십니까? 나 목사라 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신 내드리죠 하면서 그분 여자분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공항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공항료를 내주고 선생님이 무료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 안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뒤로 가더니 앞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속으로 생각이 좋은 자리 안 타고 왜 뒤로 가지 하면서 퍼스트 클래스에 딱 창가에 앉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사분이 티켓은 이카노미션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데 눈을 뜨니 어느새 60대 중년 신사분이 향수 냄새 탁 풍기면서 자기 옆에 딱 앉아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하였습니다. 안내방송에서 4-5시간 후면은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평안한 여성길 되십시오. 탁 나오는데 4시간 더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신사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신사분의 표정이 굳어진 거예요. 그럼 또 물었습니다. 혹시나 이 비행기가 이상이 있거나 외부의 물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선생님은 혹시 살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대요. 이 질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신사분의 마음에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퍼스트클래스 무슨 벨 누르는 게 있나 봐요. 벨 누르니까 승무원이 잽싸게 옵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가씨, 이 비행기가 안전한가? 그래서 아가씨가 말했는데 기술적으로 뭐 안전하지만 100%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고는 있습니다. 라고 휙 가버렸대요. 이 여자 말에 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이분을 완전히 쫄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대요. 그러면 신부인지 목사 양반이라 할 수 없으나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대요. 그러길래 네, 아주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 묻더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한글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서서히 이제 전도를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홍심판에 인류가 새롭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쭉 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가 베이징에 잠시 후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아직 그만하시라고 비행기 안전하게 베이징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서 헤어졌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탔으니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전도안에 중간에 아가씨가 와서 상냥 웃으면서 주스 주지요. 또 돌아오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그러죠. 물 마셔가면서 주스 마셔가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분은 쫄려가지고 듣고 있는 하나님 깨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서는 순간에 자기 손에 있던 병이 티켓이 떨어졌대요. 남자 승무원이 와서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들어서 주는 순간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고 이코노믹스에 돼. 이코노믹스. 목사님 이거 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 뒤로 가시거든요. 나는 그런 거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을 나왔는데 늦은 가을철이라 해가 짧았습니다. 처음 와본 베이징 공항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어딜 갈지를 모르고 오죽에 서 있는데 잠시 후에 검정 세단차가 쭉 오면서 목사님 앞에 딱 서면서 뒷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선글라스 끼는 어떤 신사분이 보면서 목사 양반 아직도 안 가고 있네? 봤더니 비행기 옆에 탄 그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디 갈 곳이 어디 누가 마중 안 왔나 했더니 이제 곧 온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오늘 밤 내가 묵은 호텔로 같이 가자. 속으로는 땡큐했지만 겉으로 또 내색할 수 없어가지고 방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바빠서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자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분의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자마자 여기에서 막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당신은 회장님들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화 소리 들리는데 주식이 어떻고 매도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코스닥이 어떻고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지금 호재입니다. 팔까요 말까 비싸고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더래. 호텔까지 가는데. 그러든가 말든 하나 두고 아무 소리 않고 이제 공짜차 타고 호텔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는 다른 방 가고 이 회장하고 둘이 사용한 거예요.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도 난리요. 계속 비서가 연락이 옵니다. 이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목사님 뭐 주식에 대해 잘 모르죠. 성경만 알지. 그래서 얼마 후에 봤더니 이 회장 얼굴이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 돼서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이 회장 말에 목사 양반도 주식에 대해서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주식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주식이란 값이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것이 주식 아닙니까? 딱 됐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그랬더니 회장이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목사님도 주식에 대해서 합니까? 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백억인데 이게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비서들이 지금 팔아야 한다고 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대요. 그래 김효성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회장님 주식은 올라갈 때 팔아야지 내려갈 때 팔면 되겠냐고.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래도 될까요? 이익을 봐야지 손해가 돼서 팔면 되겠습니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겠고 진정했더니 잠시 후에 비서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팔아야 됩니다. 지금 팔면은 본전입니다. 본전. 막 그리 급하죠, 막.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이 김성 목사님 팔까요? 왜 팝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 팔아라. 좀 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안 팔면 절반도 못 갚습니다. 못 받습니다. 더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말은 가만히 있는데 거의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0이 될 정도였다. 실제로 있는 얘기. 그렇게 회장이 이제 한정을 사시게 돼가지고 한꺼번에 수백억을 날려 파니까 80년 대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목사님 말 듣고 완전히 바닥쳤습니다. 이 김효성 목사님 담대하죠. 주식은 올라갈 때 팔아라. 이 회장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홀린 거예요. 올라갈 때 팔아라. 그게 주식이다. 내려갈 때 팔면 망한다. 여러분요 잠시 후에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비서에서 회장님 우리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 10분 되는데 또 연락이 옵니다. 지금 팔면 본전입니다. 팔까 했더니 묻는 거예요. 목사님 팔까요? 본전이 주식은 올라가서 팔아야 좀 돈을 뭐 지금 팔면 아니다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비서가 나옵니다. 회장님 2배가 되었습니다. 팔까요? 2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랬더니 이 회장이 김효성 목사님에게 2배인데 팔까 했더니 뭐래도 4배는 돼야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4배는 돼야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 비서가 난립니다. 지금 팔면은 2배 받습니다. 2배. 몇 백을 남는 거죠. 근데 이 회장이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회장이 말이 거창하대요. 그 표현 그대로. 야, 이 새끼야, 팔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팔지 말아간다. 이분이 이렇게 비싸고 뭐냐면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팔지 말라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 저는 끊어버려요. 한참 후에 드디어 4배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비서가 이제 말합니다. 4배입니다, 회장님.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장이 김일성 목사를 보면서 비서한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더 올라갈 거야. 그때 김일성 목사님 말했답니다. 4배 하시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회장이 아쉬워하면서 비서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다 매도해라. 팔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배 올랐는데 팔고 났더니 비서에게 연락 옵니다. 회장이 울면서 우리가 팔았던 주식이 툭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4배 수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주식이 바닥이 되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 회장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당신의 정체는 누굽니까? 주식의 달인이십니까? 이러는데 그래서 나는 주식의 달인이라는 목사다.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마저 못했던 예수님부터 다시 전도를 했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고 근데 이때는 잘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죠. 왜? 4배를 남겼으니 몇 배가 그걸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냐? 히브리 성경을 보고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여기에 돈이 다 들어있다. 돈이 다 들어있다. 히브리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돈을 다 숨겨놨다. 이 공부를 제대로 해봐라. 그럼 당신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밤이 깊어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서가 007 가방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 그게 뭐냐 하면서 이 007 가방을 목사님에게 주어라. 목사님 필요 없다. 이분은 이제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 별명이 현대판 사도 바울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방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100짜리 100달러 지폐 달러가 가득 쌓여있는 007 가방에 100달러가 들어갔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모두 억은 넘잖아요. 이걸 목사님에게 주면서 목사님 코끼리 비스킷 값입니다만은 필요할 때 쓰십시오 주더래요.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갖고 다니면 무겁다고 했더니 하도 조선이나 가져갔는데 세상에요. 그 돈이 지금 중국 모처에 20년 이상 나환자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귀한 자금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의 고위 간부를 만났습니다. 당신 나라에 나환자 있는데 우리 중국 정부는 이 나라는 그런 거 없다고 다 숨깁니다. 중국에서 된다 그래요. 나병 걸리면 마기간 주병이라 해가지고 그 호적에서 청년원에서 자치 주민등록증을 삭제해버립니다. 모처로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나서 007 가방을 쑥 내밀어요. 아주 고위 간부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요 세상에 손 하나 안 되는 100달러짜리 달러 지폐를 다 주니까 놀래버리죠. 중국에서 100달러만 줘도 사람들이 허벌레 하는데 그걸 주니까 완전 그분의 산 말씀이 선생 이거 알려주면 내가 죽으니까 비밀리에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20년 이상을 사역한 그곳에서 나원자촌을 섬기고 있는 김효성 목사님. 그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을 지었다 폈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오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순수하게 내가 한평생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돈 주면 그냥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사랑해서 안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연만물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영혼아 이 많은 물질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음성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생 마음에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자동차, 은행의 돈, 건강, 남편, 아내, 자녀 아직도 내 것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주시고 내 것이겠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과 재능과 능력과 아름다운 가정과 좋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주셨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목사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said. 성경이 거짓말하면 이 세상도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인류 역사는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나오고 징기스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 다 예언해놓은 것이 시대 역사에 흘러나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노마가 나와서 촛불세가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알 수 없지만 very soon, 너무 가깝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도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마귀에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훈련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리커버리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김효성 목사님을 들었습니다. 그 세상의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누가 하십니까?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만의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사고 있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무엇이든 whatever you want,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박 터집니다.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시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라. 그런 부자가 우리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자가 나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10년 전에 말씀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을 불러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Whatever I become, 나의 나 된 것은 it was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전진하라.